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영했다 해서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이고 이제 또 계속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도 그러셨지만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이 경건의 훈련에 동참을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 끼 금식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정말 한 끼 금식에 한번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의미보다 우리의 그런 그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시선을 바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시간이 바로 이 금식의 시간이니까요. 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 상당히 유익하고요. 또 영적인 재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금식할 때 금식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는 또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가정에서도 또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많은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슬피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요, 나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통곡하며 애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요, 정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이 성도라고 하면요, 많이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그 비판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정말 능력 있는 것은 없는 것인데 어느새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비판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위축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심으로써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인가, 더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어요. 더 복음으로 충만했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 더 비판받고 더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금식한 것을 한 끼 계산해서 우리가 금식 헌금으로 드리고 이제 부활절 헌금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부활절 헌금과 이 추수감사절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작년
부활절 헌금은 저 중앙시장 쪽에서 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 그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터져서 대구 지역에 특별히 터져서 그쪽에 개척교회에서 월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교단에서 이렇게 모금 활동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반반씩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부활절 헌금을 하시면 이렇게 기도해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37절, 오늘 본문 38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절절 끝날 곧 거듭내서 서서 기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명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 중간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보라는 듯이 성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문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잡지를 못합니다. 왜 잡지를 못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잡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때 잡히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고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 구원에 끊어놓으려 해도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바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확실히 믿음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초막절 명절 때 어떤 제사의식을 행했는가를 알면 좀 더 은혜가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초막절은 요한복음 7장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명절인가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바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마당이나 뒷뜰에 임시 텐트를 만들어서요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거기서 생활합니다. 집을 놔두고 텐트에서 초막에서 생활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광야 40년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 이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천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자, 광야 생활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살려면 뭐가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자, 그래서 물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 정말 죽을 지경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기쁨,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요, 이 초막절 명절이 되면 이 실로암 물에 가서,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요, 흰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황금으로 된 물통을 가지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찬송을 하면서 그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전부 다 보면서요,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이렇게 제사 의식입니다. 자, 이런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신 것인가 하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허락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허락하는 내가 바로 반석이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이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는 생수이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마치 배에서 생수가 샘솟는 것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 이 생명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줬듯이 그런 정말 생수인가? 그렇지 않고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9절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목마름, 바로 영원한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 받을 때 모든 갈증에서 해결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 배에서 말씀하는데요, 그 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요, 그 배는 인간의 배,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내면, 마음, 인격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쌓고 쌓아도, 즐기고 즐겨도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탐욕을 쫓는 것이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탐욕과 욕망으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10절에 보면요. 잠언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으로 바로 은을 사랑하는 자, 무엇이든 돈을 사랑하는 자, 물질을 사랑하는 자, 그것을 사랑해서 아무리 노력해서 쌓고 엄청나게 쌓아도 그 쌓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바로 성령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주장하게 됐어요. 이 세상적으로부터 갈증을 느끼고 만족함이 없던 인생에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정말 감사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인간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인간이 왜 그러는가 하면 그것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이 부패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더 갖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바로 공격하고 싶은 이런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한 같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부패한 본성, 이 욕심의 본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항상 인간은요, 목말라 하고 절대 거기에 멈추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갈증은요, 영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영원한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돼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결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럴 존재가 못 되고요, 그럴 실력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불가항력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로 그 사람의 심령을 툭툭 건드려 주실 때, 그때 깨닫게 돼서, 그때 자신의 가족이든지 자신의 형제이든지 자신의 어떤 주변의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 교회에 나가면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 말이, 은혜의 막대기로 그 말이 내 가슴을 툭툭 쳐서, 그때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 어려움이 해결받을 수 있다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바로 제사함받아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는요 전부 다 아무나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에 포함된 것은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누구든지에 포함된 존재가 된 것이니 우리가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어떤 존재가 된 것인가 하면요 바로 이 영적인 생명수를 마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 28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줄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 이렇게 목소리가 엄청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인데 그냥 그 목소리가 너무나 작으십니다. 제가 한번 38절 읽겠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조금 전에 이 말씀 읽었어요? 제가 몇 절 읽었어요? 제가 28절이면 38절 알아두셔야 됩니다. 28절은 읽을 줄 알았는데 38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예수 믿는데 나는 과연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바로 그 삶을 살게 된다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선신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데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내 배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더 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정말 내 아직 욕심이 남아있는데 그럼 나는 성령 받지 않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나는 성령 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자신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사마리아 수가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세리 마태도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재산을 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별로 이런 모습이 없고 그래서 나는 성령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아서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삶 이렇게 정말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에게 현재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요, 구원의 1단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2단계, 정말 내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된 거니까 그런 삶을 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미약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언제든지 뛰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정말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보이고요, 꿈을 꿔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하늘에서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보일 정도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즐겨하나 찾게 돼서요, 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가운데, 우리 배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명수 생수가 넘쳐 흘러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악한 마귀가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 정말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세상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이상하게 우리의 정욕을 틈타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겠다고, 은혜를 풀어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힘을 공급해서 바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있고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곳은 어딘가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목숨을 걸고 핏값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주시는 이 생수의 강,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를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이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잘 감당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힘들어서 못해 목사님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지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도요,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그런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할 정도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더 뜨겁게 우리의 시선을 바로 사랑하는 주님께 고정시키시고, 기도하심으로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시고, 더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은혜와 복된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평생에 우리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